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암송하고 말하고 설교에도 많이 사용된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40여 년 목회하면서 자주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문으로 선택하였으며 오늘 설교를 합니다. 왜요? 코로나19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쳤으면 하는 갈망 때문에 실제로 어둠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고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똑같은 본문일 때 원문 해석이나 주석이나 신학적으로는 늘 같지만 때마다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코로나19 중에 다시 새기고 싶었던 말씀, 다시 되새겨야 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사람의 이치로만 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 중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도고하고 토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함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내게 있는 곳으로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 중에도 평소와 같이 내세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웃들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코로나19에 연결된 이들에게 불안함과 불편함, 격리와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19가 내 가까이 왔구나를 실감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멀리 있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 동네에도 드디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구도 코로나19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내가 코로나19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형제와 친지와 이웃들의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치료를 위해 드러나야 합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복귀와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19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할 때에, 이웃이 있다고 할 때에 다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같아서는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불신과 불평과 오해와 원망, 그 태풍에 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본이 되지 않지만, 나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소금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우리는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내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외쳐야 돼요. 나를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명과 과학이 필요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믿음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믿음은 나를 뛰어넘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늘 있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만 주시는 평안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성취케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즉시 12해를 앓고 있던 혈류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 코로나19 앞에서 이 말씀이 무색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코로나19는
과학과 의학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과 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학과 의학으로 코로나19에서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과학과 의학으로 치료되었다 해도 진정한 완치는 아닙니다. 사람은 치료를 넘어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몸만 치료됐다고 해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함께 있습니다. 병든 육체를 고쳤다 해서 완전하게 병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는 치유를 병행하셨습니다. 전인적인 완치, 신유였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향하여 외칩시다. 우리 주변을 향하여 외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료와 치유와 신유, 이 땅에서의 구원, 진정한 완치요 소망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이 말씀이 마이동풍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들려 한 귀로 흘려버리는 메시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믿고 있어. 그동안 부족한 내가 주인이어서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불완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아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린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지배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나를 핸들링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나를 핸들링하도록 나를 완전하게 몽땅 예수에게 위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되오리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찬양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의 막대기가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시는지요. 예수가 정말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한테 되물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코로나19가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8개월째네요.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이 잘못인 것으로 알고 세속화된 신앙과 세속화된 목회와 세속화된 교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였는데도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여전한 건가요? 왜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그때마다 제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참 회개가 신앙 속에 없다. 참 회개가 목회 속에 없다. 참 회개가 교회 속에 없다. 나를 향하여 제게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네가 눈을 들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라, 목회자들의 얼굴을 보라, 교회를 보라. 정말로 회개한 신앙인가? 정말로 회개한 목회인가? 정말로 회개한 교회인가? 죄와 죄인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죄 없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코로나19 중에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하루 온종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면요, 코로나19는 이미 진정되었어야 돼요. 이미 코로나19는 종식되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나는 세속화된 신앙을, 세속화된 목회를, 세속화된 교회를 회개했는가? 회개는 잘못했다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용서해달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돌아서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정말 우리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목회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로 영접합시다. 새삼스럽네요. 우리 다 예수님 주 예수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새삼스럽네요. 이제라도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읍시다. 그러면 안아주실 것입니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손잡아 주실 겁니다. 일으켜 주실 겁니다. 보충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과학과 의학으로 몸이 치료된다고 합시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지금 자신 있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지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칠 수 있을런지요?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19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